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활절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승리하신 주님께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아동부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보신 후에 남성 중창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의 예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것은 다시 살리신 사람들은 개인의 살아남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살아남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의 살아남, 그것의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데 어떤 축복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보지 못하는데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이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단계는 칭의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리라.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것뿐이지 그 삶이나 인격이 예수 믿기 이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롭다고 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 거룩해져 가는 건 누굴 닮아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될 화자거든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다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보면 아시지만은 어떤 나무는 심으면 금방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몇 년이 돼도 잘 자라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나무도 있어요. 기대하고 걸음을 주고 뭘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도 죽는 녀석도 있어 보면요. 화분 길러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인격이 자라서 점점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롭다고 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몇십 년 됐는데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분도 있어요. 심은 그대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한번 못 맺어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는데 그럼 우리가 저렇게 점점 거룩해져 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 완전하신가 한번 보세요. 완전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아니어도 너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이 완전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에 이르지 못해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 부활의 순간이 되어야만 우리는 완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이미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완전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났으면 이젠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은 완전해졌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은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 완전함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절대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하지 않겠죠. 그리고 절대 죄 더 이상 짓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거듭나셨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거듭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죄는요? 어때요? 죄 지으세요? 그럼 뭐 이거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완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완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내 옆에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너무 흉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한 거듭남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의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완전한 거듭남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단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완전히 거듭나게 돼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지고 실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완전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을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고 희망 가지고 살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소망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감옥과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건 감옥과 그 죄에 대한 죄값밖에는, 형벌밖에는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죠. 또한 우리가 살아도, 아무리 애쓰고 살아도 지금 한계는 120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0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뭘 하고 해도 120년이 한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명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판단, 모든 면에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책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영혼의 감옥에 가지 않게 되고 형벌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심판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당연히.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집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별세하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린 제사함까지는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은 이루어지니까요. 거기까지예요. 부활이 없었다. 그럼 우린 제사함 받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혼의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애써봤자 나 몇 살까지 살고 죽어. 그러면 끝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을 이제 갖게 됐어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도 얻게 되었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도 정말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전략하고 하면서 사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쌓아놓은 분들도 있어요. 덜어 있어요. 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좀 이렇게 한 모퉁이 좀 떼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저한테 좀 상속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주기 싫으신 거죠?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난데없이 날 보고 뭘 달래? 자기가 뭐라고 날 보고 달래? 속으로 지금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길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상속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우린 감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로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뭘 상속해 주실 거냐 하나님이. 그는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여러분, 썩지 않는 거래요. 썩지 않는 거, 더럽혀지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인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요. 세월 가면요, 변해요, 더럽혀져요. 자, 저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화로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그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최후 승리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어. 그냥 무덤에서 끝났어. 무덤에 그냥 계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상속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하세요? 뜻대로 막 되세요? 어때요? 힘들죠? 생각지 못한 일들 만나시죠?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최소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상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괴롭고 막막하고 그럴 때도 많지만은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세요. 주님은 죽음도 이겨내셨잖아요. 그거 다 견뎌내셨잖아요. 그런 믿음들 꼭 가지시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부활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축복을 온 성도님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귀한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기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살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세례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장로님들께서는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활절 세례 예식 및 입교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진행은 세례 및 입교식과 유아 세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례자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 오른쪽부터 서주시길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소영, 최영주 이상 두 분이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오셔서, 그래. 가운데로 오셔서
세례와 그다음에 입교의식도 합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고 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영생하시는 주여,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고 나와사오니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들로 주 안에서 피난처와 힘과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께 충성하여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니까 편하게 좀 앉아서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문답할 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입교하거나 또 세례인이 되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는 뜻과 우리 교회에 입교하기를 약속하는 증거로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 얻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평생토록 기쁜 마음으로 지켜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을 지키고 성례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성도된 의무를 힘써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문답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의 규칙을 따라 입교인으로 바꾸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제약된 모든 성품이 거룩하여지고 오늘 약속한 모든 것을 일생 동안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소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용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인으로 입교인으로 받아들인 이 두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며 소망 속에 행하며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힘써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소영, 최영주 이 두 사람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가나안 교회 규칙에 따라 세례인과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 교회 세례인 명부와 입교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및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김소영.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가나안 교회 주례 목사 김충구.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영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 돌아서서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 시작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할 때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나오셔서 강단 오른쪽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로희아가, 이예봄 아기, 이하온 아기. 이상 3명의 아가입니다. 네, 여기 내려와 주세요. 예식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어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문답하려고 합니다.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네?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엄마 아버지가 대답하셔야 합니다. 두 분이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가 잘하는 대로 이 성령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한 식구인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린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힘써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들을 붙드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종인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본보이게 하시고 모든 사랑으로 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로이, 이예봄, 이하운 이 세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유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로희, 세례 증서 이로희, 아빠 이현직, 엄마 이윤희. 위 아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가나안교회 주례 목사 김충구. 박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 증서 이예봄, 아빠 이진희, 엄마 조아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증서 이하온, 아빠 이진무, 엄마 김은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저희들의 부활입니다. 저희들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되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 다 부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이찬수 권사님, 오은홍 권사님 가정에서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꽂으셨고, 진용환 집사님, 신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감사해서 꽂으셨습니다. 이한우 권사님, 김종미 권사님 네 분께서 며느리인 김소영 성도님이 오늘 세례받은 것을 감사해서 강단 난 화분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모든 가정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완독하신 분께서는 오늘 명단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필경대에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쓰는 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는 김경희 권사님, 진정섭 집사님, 유영현 권사님께서 영상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7분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김소영 성도님, 최영주 학생, 또 우리 어린이 3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며 또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분이 한 개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찬양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용선 권사님, 김종인 권사님 두 남매분께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찬양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를 장식해 주신 우리 오은홍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식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본인이 거기 또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으셔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신 분들인데 참 고맙습니다. 고난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그들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안내는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은영 전도사님 나와서 인사하세요. 조은영 전도사님은 우리 조국호 권사님, 최미애 권사님의 아들인데 인사하세요. 신장동 서희 아파트 정문 맞은편 상가의 햇살 교회를 개척하여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국호 권사님과 최미애 권사님 부부는 우리 교회에 그냥 남아서 섬기고 누나인 우리 조혜진 청년과 목회선 청년 좀 일어나 봐요. 저 뒤에 있는데 이제 동생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가서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도 좀 일어나 보세요. 조 권사님은 거기 계시고 최 권사님은 여기. 자, 근데 이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함께 다 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만 가도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개척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용기 내서 결단해서 이제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만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 우리 김재훈 나와서 인사하세요. 우리 김재훈 청년은 김한섭 장로님, 우미숙 권사님의 아들인데 내일 군대 간대요. 머리 깎았나 봐요. 모자 쓴 거 보니까. 지금 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에 유업을 얻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별세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부활 주일의 성전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살아계신 주 지금도 지금